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올 수 있게 해주시니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하기 홀리 스피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저 인생에 찾아오셨던 하나님 이야기도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성령님 함께 하시도록 해주셔서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성도님께도 커다란 도전이 되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저에게 주셔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막 환영을 해주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네, 문의가 많이 왔다고 말씀하셔서 조금 걱정이 됐습니다. 젊은 분들은 문의를 하셨을 것 같아요. 혹시 영화 배우시는 경 아닌가요? 뭐 이렇게 그러다가 실망하지 않으셨을까? 그런데 이제 자세히 좀 살펴보니까 뭐 젊은 분들은 조금 경우가 다르겠습니다만은 저하고 좀 동시대이신 분들께는 그래도 9시 뉴스 신은경이 더 가깝죠. 네, 뭐 대답은 약하지만 그 당시에는요, 제가 1981년부터 92년까지 KBS 9시 뉴스 진행했었거든요. 그때는 뭐 인기가 거의 소녀시대 수준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인사를 하면 좀 박수 이런 게 달랐는데 그때라고 치고 한번 다시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신은경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물론 저도 갑자기 기분이 너무 좋아졌고요. 그런데 이제 박수 치시는 여러분들 얼굴이 그냥 환해지시는 걸 보고 너무 좋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당시에는 채널이 얼마 없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텔레비전에 달린 로타리식 채널이 있어서 그 텔레비전으로 달려가야만 채널을 바꿀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7번 틀다가도 9번은 한번 가야 되고 또 11번 가다가도 9번을 틀게 되고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9번은 어찌어찌 하다가라도 꼭 한 번씩 지나가는 그런 채널이었고요. 또 저기 산간지방이나 뭐 군부대 이런 데는 9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혹시 그 시절에 군부대 복무를 하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은 뭐 어쩔 수 없이 하루 종일 이제 훈련한 다음에 탁 앉아서 9시 뉴스를 시청하셨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도 기억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요즘 젊은이들은 이렇게 지나가다 이제 어머니하고 딸하고 지나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어머 신은경이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 따님이 막 두리번 하다가 이제 저랑 눈이 마주치면 아닌데 그래요. 뭐 어떡하겠습니까? 세월이 많이 지나갔으니까요. 제가 많이 변했죠?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기왕이면 사실이 좀 아니라 하더라도 뭐 그렇게 말씀하신들 큰 대세에 지장은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그래도 기억하시고 반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혹시 인쇄물이 준비가 되셨나요? 그냥 말하자면 오늘 할 얘기의 요점만 이렇게 적었고요. 또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이야기라서 오늘 뭐 수업에 대한 걱정은 없다 생각하시겠지만 그냥 알고 있는 걸 왜 안 하느냐 말이에요. 그죠? 실천을 잘 안 했으니 그동안 우리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또 잘 해보자는 뜻으로 오늘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즐겁고 편안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제목이 홀리 스피치, 말하자면 경건한 말하기예요. 하늘에 속한 말하기 비법. 우리가
만들어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인간을 만들자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긴 것도 우리는 또 그 우리의 그러니까 이미지나 태도나 그 양태라고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만들어진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말도 하나님처럼 경건하게 하시기를 바라면서 지으셨습니다. 우선 한 가지 말씀드려야 할 것은 혹시라도 도대체 옛날에 뉴스 하던 신은경 앵커가 왜 교회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실 것 같아서 그 얘기를 하나 전해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기가 된 것은 한 10여 년 전인데요. 제 남편이 그전에는 같이 뉴스를 하던 그 왜 눈썹 시커먼 사람 있잖아요. 그냥 박성범 꼭 말 안 해도 아시겠지만. 근데 이제 제가 95년에 결혼을 했고 96년부터 이제 남편이 정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96년에 선거운동에 뛰어들었고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러다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선거가 다가왔을 때 이제 남편이 출마를 해야 되는데 공천을 못 받고 저는 엉겹결에 제가 대신 출마를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가지고 갑자기 출마를 했으니 결론은 뻔한 것. 똑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웃으면서 말할 수 있지만 쉽지는 않았던 때였었어요. 그래서 그 떨어지고 나서 이제 집안에 한 사람만 실패한 사람이 있으면 서로 위로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남편은 남편대로 자신의 그 커리어를 자기가 알아서 하지 못하고 남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무척 실망을 했었고요. 저는 또 저대로 내가 왜 그렇게 성급한 결정을 하고 나가서 이런 결론을 내렸을까 또 그런 생각도 있고 그래서 아주 집안이 힘들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위로받고 또 기도하고 이러면서 괜찮아 나는 다 이제 회복됐어 이렇게 생각을 했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그런 기도 중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한테 무척 섭섭했어요. 저는 이렇게 날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자꾸 제 날개에다가 돌멩이를 매달아서 이렇게 막으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에 주시는 말씀은 너 아직 아니야. 사람들 앞에 나가서 창피당하면 안 되잖아.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얼굴이 뜨겁고 한편 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을 돌봐야 하시는 하나님께서 저까지 기억하시고 제 인생에 개입하시고 계획하시고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이거 해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너무 바쁘시잖아요. 미국도 가셔야 되고 제주도도 가셔야 되고 중랑구에도 오셔야 되고 서울 중구에도 오셔야 되고 그렇게 바쁘신 하나님이 제 인생을 기억하신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완전히 무너져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 벌레처럼 앉아있는 거 싫으시죠? 저 뭐 할까요? 그리고 여쭤봤어요. 그리고선 바로 간 곳이 어디냐면 그 어떤 세미나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런 그 예배에 일종의 세미나 비슷한 예배잖아요.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무척 존경하고 잘했습니다 하고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인생은 요럴 때 바뀔 때가 많거든요. 큰 기대가 없이 간 데에서 완전히 인생이 바뀌는 그런 일도 있거든요. 그 제가 갔던 세미나의 제목은 하프타임 세미나라는 거였어요. 하프타임이라 그러면은 그 축구 경기 같은 건데 축구 경기의 전반 후반 사이에 있는 쉬는 시간 있죠, 아시죠? 근데 우리 인생이 바로 그 축구 경기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전 인생이 있고 후반전 인생이 있는데 모든 사람의 목적은 후반전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것,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중간 쉬는 시간에
전략도 짜고 물도 마시고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지금 앉아 계세요. 별로 진짜 어려운 거 아니니까 편안하게 계셔도 됩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좀 당부를 드렸어야 하는데 뭐냐면 두 가지 부탁입니다. 첫째는 웃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자꾸 웃으세요. 괜히 웃은 얘기도 제가 잘 못하지만 웃으면 좋습니다. 예쁘게 웃는 거 알려드릴까요? 치아가 8개 나오게 한번 해보세요. 옆에 계신 분 보여드려도 되고. 8개라니까 아래 위 합쳐서 8개인 줄 알고 또 그거 아니에요. 위에 왼쪽 4개, 오른쪽 4개 그렇게 이제 미인대회 나가면 그렇게 하라고 시켜준대요. 그런데 사실 미소, 웃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마음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기쁘면 뭐 10개 나와도 괜찮습니다. 또 아래 위 합쳐서 20개 보여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그렇게 웃는 얼굴 하시고요. 두 번째 부탁은 끄덕끄덕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최근까지는 의과학대학교라는 데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저는 이제 뭐 주로 커뮤니케이션, 저널리즘 이런 강의를 했죠. 그 커뮤니케이션을 시작하면서 맨 처음 하는 게 뭐냐면 그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기본 구조를 말을 해요.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들으시는 분이 있으세요. 화자와 청자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은 주로 제가 뭐 질문, 답변 기다리지 않고 그냥 저 혼자 많이 떠들 거예요. 그게 편하기는 하시죠. 그러면 그 커뮤니케이션의 모형이 일방적으로 이렇게만 되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이렇게 둥그런 모습을 합니다. 이렇게. 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듣기만 하는데 왜 둥그렇게 가지? 가고 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가 말은 소리로 소리로 하는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지만 여러분은 말로 하지 않으셔도 non-verbal, 비언어적인 형태로 저에게 메시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웃는 얼굴, 끄덕끄덕 이런 걸로 저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끄덕끄덕이라는 것은 맞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동의합니다. 공감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들으시면서 끄덕끄덕까지 해주시면 제가 오늘 제가 준비한 게 제대로 됐구나. 재밌어 하시는구나. 이런 사인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또 더 신이 나서 잘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은 덜 졸렵고 이렇게 해서 좋은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하실 수 있겠죠? 네, 웃으시고 끄덕끄덕 해주세요. 이것은 비단 오늘 시간에만 그러시는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그리고 우리 여성 기도회에 어떤 강사님들이 오셨을 때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막 이렇게 입을 살짝 벌리고 이렇게 이런 말은 처음 들어봐. 너무 멋있는 얘기다. 이런 얼굴로 들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괜찮아요. 앞에서 보기에는 너무 감동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강의를 들으실 때 그렇게 멋진 청중의 모습을 하고 들으시면 이 앞에 선 사람이 아주 기분이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앞자리가 좋습니다. 그 외에 비행기를 타고 예를 들어 보면 이제 여기 한국에서 미국까지 가요. 그러면 똑같은 비행기 안에 들어가서 가는데 거기 이렇게 그 클래스가 달라요. 이코노미에 타면 뭐 요새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한 뭐 200만 원 한다고 치면 저쪽 꼭대기 퍼스트 클래스를 타면 막 한 1,500만 원씩 내야 돼요. 아니 같은 비행기 같은 시간에 가는데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받아요? 퍼스트 클래스 가면은 다리를 쭉 뻗고 막 또 이렇게 써는 기계 그냥 플라스틱 아닌 이런 걸로 밥을 먹고 음식도 좀 다르고 그렇다는 거죠. 한 이 예배당 안에 혹은 교실 안에서도요 퍼스트 클래스가 있어요. 그게 바로 앞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앞으로 막 오라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막 저를 막 쳐다보라 그래요. 아이 컨택트.
그럼 처음에는 막 아우 이상한 교수님 왔다고 막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뜻을 알고 막 열심히 봅니다. 왜냐하면 교수 입장에서는 이렇게 앞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듣는 그런 학생들을 보면요, 막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어느 집 자손인데 이렇게 훌륭한가? 너는 앞으로 공부 잘해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 아주 이런 마음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가능하면 이렇게 교수님들 앞자리에 앉고 선생님 앞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듣는 그런 학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요즘은 막 모자 푹 눌러 쓰고 막 마스크하고 이래가지고 얼굴도 보이지 않고요, 잠자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학생 인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자는 학생을 깨울 수가 없어요. 네, 인권 침해이기 때문에 여러분 알고 계셨겠죠? 그래서 참 어려운 게 선생님 역할, 교수 역할이었었는데 여하튼 그래도 잘 되기 위해서는 잔소리를 조금 해야 되니까 네,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까지 했는데 제가 이렇게 딴소리를 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웃는 얼굴과 끄덕끄덕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하프타임,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중요한 하프타임에 뭐를 하느냐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 나는 누구인가 하고 질문을 하래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뭐라고요? 네, 나는 누구인가 하고 질문을 합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이길래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획을 하셔서 하필이면 오늘 이 자리에 나를 쓰고 계실까 하고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저는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일도 참 많이 주셨고 또 어려운 일도 또 좀 많았고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예쁜 찻잔처럼 생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커다란 김장독처럼 만들어진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냥 중간쯤 되는 뭐 조그만 꽃병 같은 그런 존재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좋은 일 축복이 많았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그 색색까지 물감을 꺼내셔서 붓으로 여기 꽃병에다 이렇게 예쁜 그림을 그리신 시간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진짜 9시 뉴스 앵커에서 그것도 9번에 나와서 전 국민이 보아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외국으로 공부하러 가서 학위까지 받아가지고 오게 하셨고 또 남편 따라서 봉사활동 이렇게 하면 또 잘한다고 박수 쳐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좋은 일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가 하면 어려운 일도 많았어요. 제 얼굴에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사는 것처럼 보이나요? 그런데 이제 어려움이 조금 있었는데 말씀드릴 때가 있겠죠. 여하튼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셨나? 저는 이제 하나님 아파요 막 제 살이 패어져 나가는 것 같고 그래서 울면서 기도만 했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조각칼을 꺼내셔가지고요, 그 꽃병에다가 이렇게 홈을 파면서 무늬를 새기신 시간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 인간인 저의 입장에서는 뭐 좋은 일, 색색까지 그림이 그려질 때는 축복, 뭐 기쁨 이런 생각을 했겠지만 그렇게 무늬가 새겨지는 시간은 시련과 고통이라는 걸로 받아들였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높은 데서 보시기에는 이 모든 것이 합해서 그냥 그분의 작품 활동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너무나 이 물감으로 된 그림만 있으면 그 사람은 그러겠죠. 시련이 뭐예요? 고통이 뭐예요? 이런 거 말하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라면. 또 그렇다고 색이 하나도 없는 그냥 그 무색의 그냥 무늬만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또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은경이라는 걸작품 하나 만드시려고 축복도 주시고 시련도 겪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작품을 만드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점검해야 될 게 우리의 뭐 건강, 재정 상태, 우리의 은사는 어디에 있는지, 가족 관계는 어떤지, 사회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다 따져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좀 긴데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면서 후반전 인생을 살 것인가? 좀 긴가요? 해볼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면서 후반전 인생을 살 것인가 질문을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반전에 그 전 국민이 봐주시는 뉴스하고 뭐 이랬던 것이 다 하나님께서 저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주셨던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특별히 잘나서 막 이렇게 유명해지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뭔가 시키시려고 준비시키셨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 준비시켜 주셨으면 이제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 결론을 내린 걸 가지고 이제 인생 사명 선언서를 작성합니다. 저의 이제 인생 사명을 깨닫고 선언서를 쓰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렇게 그냥 쓰는데요. 저의 인생 사명을 깨달은 건 뭐냐면 이 성경에 나오는 죄송합니다. 너무 복잡하고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말하기를 제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연구를 하고 해서 그것을 책으로도 쓰고 방송에도 나가 말하고 또 강연도 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신앙 안에서의 형제자매님들에게 또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여성들에게 직장인들에게 누구든지 가서 얘기를 하고 싶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그 들으시는 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키게 하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썼어요. 저의 인생 사명 선언서죠. 그때 옆에 계신 분이 말했습니다. 뻥이야. 너 뻥쳤지. 네가 무슨 책을 쓰냐. 누가 쓰라 그래? 누가 강연 오라 그래? 방송에서 초대했어? 사실 그때 그 남편도 선거에 나가지 못하고 저도 떨어지고 나서 한 2년 동안 저희들은 정말 세상이 잊어버린 사람들의 머리에서 지워져 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할 일도 없었고 찾는 사람도 없었고요. 수입 0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뭐 누가 불러서 어디 가서 뭘 해요? 뻥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조금 전문적으로 말하면 그것을 거룩한 뻥이라 그런대요. 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뻥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조금 거룩하잖아요.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의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내가 그렇게 했으면 하고 바라는 것의 실제적인 모습 같은 거를 믿음을 가지고 썼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같은 거라 그랬잖아요. 지금은 그 모습이 전혀 나에게서 보이지 않지만 강연하고 방송하고 책 쓰고 있는 나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을 마치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썼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걸 뻥으로 쓴 이후 정말 고리에 고리를 걸듯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5주짜리 하프타임 세미나를 하고 난 다음에 극동방송에서 연락이 왔어요. 간증 프로그램이 있대요. 거기 가서 2번에 걸쳐서 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듣고 또 CTS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거기도 나갔죠. 내가 매일 기쁘게. 그때가 2010년인가 그때 방송한 건데 엊그저께 보니까 유튜브에 그때 한 그 프로그램이 그 CTS에서 올렸더라고요. 도대체 12년 전의 거를 왜 이제 올리시는지 막 머리도 그때 더 길고 12년이나 젊었잖아요, 제가. 그래서 저도 놀랍게 그 프로그램을 봤었는데 하여튼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거기도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또 제 프로그램이 생겼습니다. 7천 미라클이라는 제 프로그램이 생겼고요. 출판사에 계신 분을 만났더니 이제 제가 책을 쓰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좋습니다. 책을 씁시다. 계약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책에 나온 게 바로 이 홀리 스피치라는 책이었어요. 2012년에 발간이 됐고 이제 준비할 즈음은 2011년쯤이었었겠죠. 그래서 이거를 쓰려고 이제 계약을 하는데 그분이 그러세요. 하나님 이야기를 말하면 베스트셀러는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괜찮아요. 하나님
제 인생 사명 감당하려고 하는 건데 괜찮습니다. 아주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네 마지막에 이제 이름까지 쓰는데 또 그래요. 베스트셀러는 안 됩니다. 이래요. 그래서 괜찮다니까요. 베스트셀러가 안 되면 스테디셀러가 되면 되잖아요. 아주 아는 건 있어가지고 그때 제 입을 닫았어야 하는 건데 이 입이 참 문제예요. 그 말 그대로 처음에 한 5주 정도 베스트에 오르고는 다시는 베스트에 안 오르더라고요. 그런데 그 2012년에 나온 책이 개정판을 한 번 내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어요. 이렇게 오래 살아있는 책이 요즘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책을 내게 되고 또 이렇게 강연에 초대받아서 제가 어디라고 이런 자리에 서겠어요. 그런데 그 덕분에 하나님께 맹세한 저의 인생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한 그 덕분에 오늘날 이렇게 서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좀 궁금증이 펴지셨죠? 네, 그래서 뻥이라도 좋습니다. 네, 지금 전혀 아무 일이 없더라 하더라도 저는 여러분께 도전 오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하프타임이 오늘일 수가 있어요. 아직 나는 30대인데 너무 좋죠. 지금 하프타임 하시면 앞으로 한 70년 동안을 너무 멋지게 후반전 인생 사실 수 있어요. 내가 지금 70이 다 돼가 괜찮아요. 아직도 100세 시대니까 30년, 또 모세 선생님처럼 120살까지 사시면 50년 동안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얼마나 멋진 인생이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오늘 이 순간부터 하프타임을 맞으시기 바래요. 그렇게 이제 그 인생 사명 써서 쓰는 게 하루아침에는 안 되거든요. 한 2주, 한 달 걸려도 괜찮습니다. 첫 번째, 아까 질문 있었죠? 뭐였어요? 나는 누구인가? 질문해 보시고요. 두 번째 질문, 후반전 인생에 하나님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질문해 보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하던 일을 다 놓고 우리 목사님들처럼 신학 공부를 하셔도 되고 하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만약에 지금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하시더라도요, 전반전에는 우리의 목적은 빨리, 많이, 그리고 높이 가는 거였었어요. 속도가 중요했고 돈도 많이 버는 게 중요했고 이름도 널리 알리는 게 중요했겠죠. 그러나 후반전은 다릅니다. 후반전은 의미가 중요해요. 그리고 방향성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으로 같은 일을 하더라도 다르게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처럼 방송을 해도 이게 그냥 예전에는 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방송이었다 했다면 이제 후반전에는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송을 하는 거고, 강연을 해도 그 방향으로 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셔도, 지목사님 목회를 하셔도 내가 잘해야지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신다는 생각이 드니까 요즘은 그렇게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신은경이니까 무슨 강연이나 방송을 맡으면 얼마나 신경을 쓰고 열심히 준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열심히 준비하니까 사실 또 잘하기도 해요. 그리고 나서 문제는 뭐냐면 그 반응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결과가 그 피드백이 잘 나오면 으쓱 제가 잘해서 잘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가 않으면 별로 반응이 안 좋다 이러면은 살짝 삐져요. 그런 게 이제 반복이 되니까 그게 저한테 너무너무 피곤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제가 깨달았어요. 저는 마당 쓰는 머슴에 불과하더라고요. 마당 쓰는 머슴이 그 주인의 집값이 언제 오르나 이런 거 신경 쓰는 거 보셨어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르거나 말거나. 나는 오늘 마당을 쓸고 그 다음에 주시는 음식을 먹고 잘 편히 자면 그만이에요. 마음이 너무나 편하잖아요. 그래서 강연을 하던 방송을 하던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맺게 해주시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편하고 저는 그냥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한테 머리 쓰다듬어 주시면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행복해하기만 하는 거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어떤 일이든지 하고 계시는 분, 자기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공감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 성스러운 일을 하고 계시는 목회자 분들을 만날 때마다도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 목회가 하나님의 일이기는 하지만 사람인지라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어깨가 무거우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 이렇게 맡으시는 분들 보면은, 특히 이제 우리 박 목사님 새로 시작하시면서 얼마나 어깨가 무거우시겠어요. 그래서 잘해야지. 또 앞에서 먼저 하신 목사님만큼 또 새로운 시대니까 더 잘하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시겠지만, 우리 좋은 성도님들 계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좋으십니까? 이렇게 좋은 분들이 완전히 뒤에서 지켜주시니까 앞으로 대광교회의 앞날은 정말 시온의 대로가 펼쳐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아멘 소리가 무척 커서 굉장히 기쁩니다. 자, 그러면 이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앞에 서론이 너무 길었지만 사실은 그 하프타임이 제가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프타임을 갖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있고요. 특히 이렇게 사회 지도층에 계신 분,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아닙니다. 한 가정을 책임지시는 분, 자녀가 있으신 분, 또 이렇게 또 지역 사회,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뭐 직분을 맡으신 분 모두 다 리더세요. 그래서 그런 책임을 맡으시는 분들은 그동안 해오신 일도 잘해오셨지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도전받으셔야 돼요. 나의 하프타임이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나의 인생을 끌고 가서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우리가 먹다가 이 인생 끝마칠 수는 없지 않겠어요? 사명 감당하라고 보내주신 겁니다. 이 일회용 컵도 한 번은 사용되고 버려지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보내주신 이 인생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도전받으시고 결단하시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서 정말 훌륭한 리더십 발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말을 잘해야 됩니다. 거기 이제 중요한 그 첫 번째 제가 나누고 싶은 그 구절은 잠언 18장 21절이에요. 혹시 여러분 그 인쇄물에 나와 있죠?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네. 그냥 말은 중요합니다. 이 정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주 그냥 극단적으로 나와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이 혀의 힘에 달려 있대요. 혀에 힘이 있나? 그런데 그 힘으로 인해서 죽고 사는 게 달려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 좋은 말을 해야 되는 거야? 아무도 안 들을 때 내가 누구 욕을 할 수도 있고 심지어 속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불평이라는 게 뭐 나쁜 말이라는 게 어떻게 안 나와, 그렇잖아요. 추우면 아우 이 지겨운 추위 뭐 이런 말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 계속 오르는 그 냉면값 이런 거 막 화가 나면 아유 이 집 주인은 왜 이렇게 그냥 냉면값을 올려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한 말을 하라는 거죠. 첫 번째, 왜 선한 말을 해야 하냐면 말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과 존재에 큰 영향을 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말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비유를, 말이라는 것을 비유를 했는데 뭐냐면 이 배를 인생을 끌고 가는 우리 인생처럼 비유를 했고요. 말이라는 것은 그 배를 운전하는 키 같은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키를 잘 잡고 앞을 똑바로 봐야지 우리 인생을 몰고 갈 때 정말 뭐 어떤 암초가 나오든 풍랑이 일든 잘 끌고 가서 마지막에 성공적으로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막 잠자고 뭐 술 마시고 뭐 딴 사람한테 맡기고 이러면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고 암초에 걸려서 좌초해버리고 풍랑에 뒤집힐 수가 있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비유는 이 작은 불씨 같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너무 작은 불씨지만 이것이 이 한겨울 이렇게 마른 숲에 탁 옮겨 붙으면 그 엄청난 숲을 다 태워버릴 수가 있을 정도로 엄청나고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어쩌다가 정말 하나 잘 못하면 그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요.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말 한마디 잘하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그런 경우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유를 했어요. 그런가 하면 야고보서 3장 2장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지만 말에 실수가 없다면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말에는 힘이 있고 권세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잠언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홀리 스피치를 쓰기로 마음은 먹었을 때 그때 참 난감하긴 했어요. 사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신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책 쓸게요 하고 손은 들었지만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려고 책을 쓰고 싶거든요. 근데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다 베껴 쓸게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알려주시면 제가 대필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시든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를 그 분야에다 갖다 놓고 쓰시기 원하시는 게 있으실 거예요. 그림을 그리던 성악을 하던 뭐 사람을 고치는 일을 하던 뭐 목표가 있으시겠죠. 저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제 손에 힘을 주세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 위에 앉아 있도록 해주셔서 저를 그 자리에다 갖다 앉혀주세요. 제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신 은혜로 잠언에 그 좋은 말씀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제 잠언을 열어봤어요. 어머 진짜 뭐 말, 혀, 듣기, 말하기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새파랗게 줄을 치면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좋은 말씀도 참 많은데 제가 그때 놀란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뭐 성경은 진짜 좋은 말씀만 있는 줄 알았는데 어디 보니까 이렇게 좀 불편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는 광야에서 사는 게 낫대요. 네. 여기 다 오늘 여성 기도회라 해서 여성만 계시는 줄 알았더니 남자분이 몇 분 계셔서 네. 근데 정말 그러세요? 네, 결혼하셨나요, 목사님? 그 잔소리하는 마누라랑 다투는 것보단 차라리 광야에서 움막 짓고 혼자 사는 게 나으셔요. 이게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목사님 대답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뭐 19장 13절, 27장 15절, 21장 9절, 19절 뭐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잔소리를 계속하면은 처마 밑에 떨어지는 물방울 같아가지고 똑똑똑똑 계속 떨어지면 밑에 바위도 이렇게 뚫린다는 그런 말씀도 있고요. 야, 그래서 사실 여러분 여기 여성분 많으시니까 우리가 언제 잔소리를 했어요? 그렇죠? 심지어 뭐 바가지를 긁었다. 저희가 언제 바가지를 걸어 그런 적 없어요. 진짜 이제 양약이 되는 좋은 말씀만 드렸죠. 네, 네, 좋은 말씀만 했는데 그래도 그게 듣기 싫으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할 수 없죠. 듣기 싫으시다면 하여튼 지혜를 가지고 때와 장소와 또 그 말하는 태도와 이런 걸 가지고 기왕이라면 그 내용은 똑같대 좀 예쁘게 하는 말을 우리가 연구를 해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홀리 스피치 공부가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그 잠언에 보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이런 말도 있고요. 16장 24절 보면 16장 24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이하게 된다. 꿀송이. 15장 4절 생명나무래요. 온순하게 말을 할 때는
그것이 생명나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경우에 맞는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다. 그러니까 그 꿀송이, 생명나무, 금사과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앞에 나온 거 선하게 말해야 하고 온순하게 말해야 되고 경우에 합당하게 말을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양약이 되는 좋은 말이라 하더라도 아이고 뭐 남편 다 자기 잘 되라고 하는 말이지 이거 좋은 거니까 드세요. 그다음에 나쁜 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양말 벗어서 제자리다가 좀 벗어주세요. 왜 이렇게 똘똘 말아서 구석에다 놓으세요. 이런 거긴 하지만 경우에 합당하지 않거나 때와 장소가 적당하지 않거나 이러면 싫어하신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볼까요? 이제 출근하는 남편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오늘 나 늦어 야근이야 이래요. 그러면 아내가 당신은 왜 맨날 야근이야 이래요. 네. 그러니까 이 여성의 말은요 꼭 그 말 고지고대로 그 표현이 아닐 수가 있는데 남자들은 그거를 그 자체로 들어요. 그 맨날이라는 데 탁 클릭이 돼가지고 내가 언제 맨날 야근했냐 맨날 늦었냐 이래요. 그저께는 일찍 들어왔잖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아내의 마음속에는 그 일찍 들어와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 남편이 필요했던 거예요. 아이가 고3이라서 내일 모레 수능인데 정말 혼자서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좀 이렇게 얘기도 하고 고민도 나누고 그러고 싶었던 거였는데 남편은 내가 언제 맨날 늦게 들어왔냐 그저께는 일찍 들어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 작은 말 한마디가 서로를 기분 나쁘게 하고 아내는 자기 마음을 몰라주는 남편이 섭섭했고 남편은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일찍 못 들어오고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는데 진짜 그걸 진짜 이해해주지 못하는 아내가 너무 섭섭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필요 없는 언쟁으로 이어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거는 사람이 그 말을 하면 그 글자대로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거였었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내는 시간과 남편과의 대화가 필요한 거였다는 거죠. 그럴 때 그러면 뭐라 그래야 되느냐? 비록 당신 왜 맨날 늦게 들어와 라고 하더라도 거기다가 고지고대로 그저께는 일찍 들어왔다가 정답이 아니에요. 뭐라 그래야 돼요? 여보 요새 당신 힘들지? 이렇게 말해주길 바라는 거죠. 내가 요새 늦게 들어왔는데 요새 많이 힘들지? 아이고 우리 저 아들내미 시험 보느라고 얼마나 엄마 힘들게 하냐 이러면서 이번 주말에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우리 어디 가자 이 정도 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다고 그래서 아내가 금방 어머 우리 남편 최고야 이러지는 않아요. 뭐라고 이제 그러지만 그때부터 그날부터 아내는 어떻게 해요? 이번 주말에 남편과 외출을 기다려요. 머리도 한번 파마해야 되고 그날 뭐 입고 가지? 그리고 어디서 만나지? 다른 때처럼 칼국수집 말고 어디 가서 이렇게 좀 썰으면 좋겠다. 사실 이걸 꼭 먹어서 돈을 쓰고 싶은 생각이 우리에게는 없지만 이렇게 앉으면 빨리 먹고 나오지 않아도 되니까 말을 좀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우리에겐 좀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동문서답이 때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돼. 이 사람이 당신은 왜 맨날 늦게 들어와라고 하는지 그 마음을 알면 공감을 할 수 있게 되고 거기에 경우에 합당한 대답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남편만 잘해야 되느냐? 여성도 잘해야 되죠.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는데 와이셔츠 단추가 하나 떨어졌어요. 그래서 남편이 여보 여기 와이셔츠 단추가 하나 떨어졌어. 그러면 그냥 단추가 떨어졌다 그러는데 아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괄호 열고 자기를 뭐라고 힐난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엄마가 아내가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이런 것도 안 달아놓고 뭐 하는 거냐 이런 것처럼 들어요. 괄호 열고. 그래가지고 한다는 말이 여보 단추가 떨어졌어 라는 데다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나는 하루 종일 노는 줄 알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고 말아요.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아니 내가 뭐라 그랬어? 하면서 이제 두 사람이
계속해서 또 언쟁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작은 단추 하나 때문에 긴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예쁘게 온순한 말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야 목숨을 건집니다. 아, 떨어졌다 그러면 시간이 좀 넉넉하면 어머, 내가 그거 미처 못 봤네요. 여보, 내가 얼른 달아드릴게 라고 해도 되고, 만약에 급하게 지금 나가셔야 된다 그러면 여보, 오늘은 이 파란색 셔츠를 입으시면 어떠실까? 이렇게 예쁘게 하고 내가 이따가 달아놓을게요 하고 좀 이쁘게 말하면, 에이, 오늘은 이거 흰 거 입으려고 했는데 그냥 블루 괜찮아. 그리고 입고 가실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왕이면 말할 때 퉁명스럽고 심술맞게 말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일단 웃으세요. 네, 웃는 얼굴에 뭐라고 못하잖아요. 침을 뱉진 않겠지. 여하튼 뭐라고 말할 때 나쁜 말일수록 익스큐즈를 해야 되는 경우일수록 웃으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 힘든 상황을 모면할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밖에서도 얘기는 하지만 저도 저한테 뭐라 그러는 거 되게 싫어요. 저희는 그 뭐라 그럴까, 집집마다 보면 한 사람씩 이렇게 섞여 있더라고요. 저는 물건을 못 버리는 사람이고요. 제 남편은 물건을 무척 잘 버려요. 심지어 어느 때 그 집문서를 하나 버렸어요. 이런 얘기 어디 가서 하시지 마세요. 제가 별 얘기를 오늘 정신없이, 여러분이 너무 열심히 잘 들어주시니까 여기가 뭐 공적인 자리인지 생각을 못하고 막 가족끼리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집문서라는 게 왜 그 무슨 계약서 있잖아요. 그런 거. 근데 그때까지는 전 몰랐는데 그거를 잃어버리면요, 그러니까 막 정리를 하다가 그런 것까지 다 버렸던 모양이에요. 그거를 그냥 새로 내주는 게 아니라 신문에다 공고를 내야 돼요. 이런 걸 분실했습니다. 그래야지 새로 그게 나온대요. 그래서 뭐 이 사람이 저를 나무랄 때마다 제가 아유, 당신은 너무 잘 부려서 집문서까지 버리는 사람이라고 막 이러면서 그러는데, 저는 진짜 못 버려요. 뭐 메모가 뭐 이렇게 많고 뭐 대단한 공부를 한다고 나중에 써야 될 것 같고 책도 써야 되고 강의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못 버리는데, 하여튼 그렇게 서로에게 힘이 드는데, 그래도 뭐 그렇게 모여 사니까 서로의 그 부족한 점을 채우고 살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도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말은 바로 꿀송이 같은 것이고 생명나무 같은 것이고 금사과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좋은 말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3번이에요. 우리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는 겁니다. 정말요? 그럼요.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기도는 엄청 잘하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기도 실컷 하고 나가가지고 가면서 또 그냥 입에 담지 못할 소리를 하죠. 내일 모레가 수능인데 세상에 게임하고 있어요. 그러면 좋은 말이 나와요? 안 나오죠. 야! 또 빨리 그 게임기 집어치우고 들어가서 공부해. 아이고, 너 같은 애가 대학을 들어가면 엄마가 말을 안 해요. 아이고. 그러면 그 맥락으로 봐서는 대학을 못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다가는. 그러면 그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이 집사야, 너희 아들 대학 보내지 말까? 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시겠죠. 아유, 말이 그렇다는 거죠. 말이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쟤는요, 좋은 말을 해서 들은 적이 없어요. 이렇게 무섭게 말을 해야지만 그때서야 한다니까요. 그러나 말이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 하는 걸 너무 싫어하셨어요. 우리 출애굽기 보면 엄청난 그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아시는 대로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선생님을 따라서 해방이 되어서 나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제 자유인이니까 나옵니다. 막 바다가 막 갈라져서 자기들은 막 건너갔는데 뒤에 애굽의 군인들은 막 바다에 빠지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먼 길을 가다 보니까 목이 마르기 시작했어요. 목말라 미치겠다. 배가 고프죠. 배고파 죽겠다. 그리고 그런 불평, 불만,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합니다. 뭐 애굽에서 살 때는 모두 부추도 먹었어요, 마늘도 먹었어요, 고기도 먹었어요. 그런데 가면 부추, 마늘도 생각나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불평을 하고 모세 선생님을 막 비판을 하죠. 당신이 말이야, 우리를 여기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리고 왔으니까 차라리 그때 애굽에서 살 때가 더 낫어요. 그때는 고기도 먹었어요. 막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때 너 그럼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갈래? 그러면 아유, 말이 그렇다는 거죠. 고기가 먹고 싶다는 말을 그렇게 한 거일 뿐이지요 라고 하겠지만,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말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계속 벌을 내리시려고 막 화를 내시는데 모세 선생님이 그냥 싹싹 빌고 금식하고 기도하셨죠.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용서하시다가 결국은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는 순간에 이릅니다. 거기 민수기 14장 28절에 나오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목사님들을 너무 힘들게 하시면 안 돼요. 날마다 금식하고 기도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속색이시지 마시고, 모세 선생님이 그렇게 힘들게 금식하고 기도를 하시다가 그러다가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참지 못하시는 순간이 오셨어요. 너희 말이 어떤 말? 불평하고 불만하고 했던 그런 말들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너희한테 해줄게. 너희 차라리 그냥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고 싶다 그랬어? 그리고 막 또 거기 정탐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막 못 들어가요. 막 이런 말 하잖아요. 너희들은 자격 없다. 그래, 그냥 여기서 광야에서 먹다 죽어라. 굉장히 무서운 말이었어요. 사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렇게 먼 땅이 아니었다고 하죠. 바란 광야에서 한 2주 정도 가면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하는데,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특별히 쓰시는 백성인 사실을 모르는 백성들, 그리고 그들이 해야 할 일, 사명을 모르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코앞에 들어가는 가나안 땅을 두고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너희 1세대들은 그냥 이 광야에서 먹다 죽으세요. 그리고 새롭게 2세대들 태어난 아이들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런 걸 보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말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렇죠? 아무 말이나 하시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실제로 어떤 조사를 해보면 우리가 하는 하루의 말의 양을 이제 100%로 보았을 때 부정적인 말을 어느 정도 하느냐 하는 거를 조사를 했어요. 우리 생각에 그래도 우리는 교회도 다니고 그래도 좀 배운 사람 아니겠어요, 서로. 그러니 정말 좋은 말, 부드러운 말, 듣기 좋은 말, 이런 거 다 하잖아요. 비록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으로 사람들은 약 7, 80% 정도의 불평, 불만, 부정적인 말을 하루에 한대요. 놀랍죠? 그러니까 진짜 아까 예를 잠깐 들었습니다만, 이 지긋지긋한 더위 언제 끝나 하는 이런 말까지도, 더위야 알아서 때 되면 물러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 이런 거 했던 거 이게 다 이제 부정적인 말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말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하고 산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무슨 말을 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 좀 하려고 입을 열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듣기를 잘하라 입니다. 네, 이거 저 아나운서 할 때 배운 거예요. 제가 아나운서 된 게 1981년 5월 달이었거든요. 요즘은 무슨 아카데미, 스피치 아카데미 이런 게 많아서 다 학원에 가서 미리 많이 배우고 이제 아나운서가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아나운서가 되면 그때부터 진짜 말을 잘 배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81년에 KBS 8기 아나운서가 됐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꿈에 부풀어서, 그때도 한 몇백 대 일, 지금은 몇천 대, 몇만 대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꿈에 부풀어서 이제 연수가 시작됐어요. 자, 말 좀 배워보자.
하면서 이제 말을 하려고 그리고 딱 준비를 하는데 첫째 날 그 선배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가장 잘 듣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려고 막 입을 훈련을 하려고 그러고 있는데 입을 닫아 귀를 열어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죠. 야, 그런 건가? 이 말은 잘 들어야 한다는 말은 방송을 하면 할수록 그게 절실하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예를 하나 들면 이제 무슨 인터뷰를 한다,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인터뷰를 한다 할 경우에 보통은 이제 질문할 거리가 이렇게 미리 나와요. 준비가 되는 경우는 그렇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만나서 한 10가지 정도 질문을 준비합니다. 초보 아나운서의 경우는 이거에 이제 전념을 해요. 10개 막 뭐라고 질문할 것인가 막 머릿속에 넣고 그래서 자 이제 시작하면 1번부터 질문을 합니다. 그 다음에 2번 그리고 하는데 이 대담하는 앞에 계신 분이 순서대로 답을 안 하세요. 그래서 2번 질문을 했는데 8번, 9번 것까지 한꺼번에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초보 아나운서는 들을 새가 없어요. 내 거 정리하느라고. 그래서 8번 질문을 또 합니다. 그러면 말씀하시는 분이 뭐라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면서 그 얘기를 또 반복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제 노련해진 아나운서일수록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듣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내가 할 말은 이미 다 그냥 척척척척 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말씀하시는 분의 말을 잘 들어요. 내가 2번 질문을 했는데 8번 답을 하시네? 그러면 그거를 다 이렇게 파악을 해서 그쯤 가서는 이제 그걸 싹 빼고 한다던가 그 다음 그 8번 질문에 잘 이어서 3번 질문을 어떻게 이렇게 연결할 것인가 이런 거를 잘 이렇게 운용을 할 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기억이 있는데요. 보통 8월 말 들어 9월이 되면 벌써 계절은 가을인데 한 번씩 이렇게 큰 물피해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수해민을 위한 성금 모금 방송을 합니다. 이게 방송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할 말이 별로 없고요. 진행자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누가 중요해요? 돈 내러 오시는 분이 중요해요. 그래서 진행자는 4가지만 하면 돼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얼마를 기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것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 화면에서도 나를 비춰주지를 않아요. 그 돈 내시는 분만 이렇게 크게 얼굴을 잡아요. 그래서 뭐 진행하는 사람은 어려울 것도 없어요. 그냥 오시면 기계처럼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얼마를 기탁하세요? 이제 하면 돼요. 그러다가 제가 그 방송 모니터를 봤어요. 모니터를 봤는데 이 돈을 내러 오신 분의 얼굴이 그 시선이 막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지금 어디에서 전화가 왔나 궁금해하시지 마시고 저를 보십시오. 그래야 화면에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분을 쳐다보지 않고 있으니까 이분은 어디를 보시냐면 그냥 막 방송국 구경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머 여기 불이 많다. 카메라에 막 빨간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네. 어떤 게 나를 비치는 카메라야? 막 이러고 그냥 막 시선이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안 되겠다 하는 걸 깨달았어요. 잘 듣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귀로도 듣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눈빛으로 얼굴로 몸 전체로 듣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돈 내러 오신 분을 열심히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100% 웃는 얼굴로 쳐다봤어요. 정말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오시지만 어떤 경우에는 막 아이가 저금통을 돼지 저금통을 깨트려가지고 오는 아이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너무 감동한 얼굴로 이렇게 쳐다보게 돼요.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쳐다보는데 심각한 얼굴로 저를 보실 수가 없잖아요. 제가 지금 한번 실험해 봤는데 저절로 웃어주시게 되잖아요. 그거 같이 제가 그 출연자들을 보면서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일을 하셨어요 하는 얼굴로 계속 그분을 보면서 말했더니 이 방송 텔레비전 화면에 정말
이렇게 좋은 얼굴이 나와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또 뭐 정말 돈을 어떻게 해서 모았다 이러시는 분이 화면 한가득 내가 정말 이렇게 보람 있는 좋은 일을 하는구나. 다음에도 기회 되면 나는 또 올 거예요. 하는 그런 얼굴이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듣기라는 게 왜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듣는 자세는 어때야 하는가를 그때 절실히 느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는 지금 없지만 듣기를 할 때는 무엇으로 듣는가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은요, 꼭 눈을 뜨고 안 들어도 목사님하고 눈을 맞추지 않고 들어도 오늘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다 알아요. 그리고 은혜 다 받으세요. 예, 뭐 가정의 달에는 아들 집 나간 아들 얘기도 나오고 또 부모님한테 잘하라고 시어머니한테 잘하라고 룻기 얘기하시는 거 뻔하잖아요. 그래서 눈을 감고도 듣기도 하고 특히 이제 장로님들 도대체 몇 년을 저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눈 감고 이렇게 묵상하면서 들으시죠. 옆에 있는 권사님은 진짜 초조해가지고 맨날 꼬집느라고 예배 때마다 목사님 말씀이 귀에 안 들을 정도로 그냥 옆에 깨우느라고 그러면 또 막 화를 내셔요. 장로님은 내가 눈을 감아도 다 듣는다는데 왜 이러느냐고. 그런데 그래도 기왕이면 눈을 뜨고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 하시는 얘기를 반짝반짝하는 눈으로 듣고 아까 어떻게 하라 그랬죠? 웃으시면서 끄덕끄덕 하시면서 세상에 이런 은혜로운 말씀은 처음 들어봅니다. 이런 얼굴로 네 그렇게 들으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집에서도요. 우리 대한민국의 남편들은 그렇게 여성의 얘기를 듣지를 않아요. 대답을 안 하세요. 그래가지고 저는 근데 한국 남자분들만 그러신 줄 알았더니 어떤 책을 보니까 말을 듣지 않는 남자, 지도를 읽지 못하는 여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어머 깜짝 놀랐어요. 그때는 이제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나온 책이었나 봐요. 우리 왜 지도 이렇게 보고 이제 옆에서 운전하는 남편 옆에 가면은 이렇게 북쪽으로 가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유턴해서 돌아오면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거꾸로 틀어야 돼요. 그래야지 방향이 일로 가는 게 잡히거든요. 그러면은 꼭 가만히 계시면 좋은데 그 지도는 왜 거꾸로 들고 이래? 꼭 그러세요. 그러면 진짜 속상하죠. 우리는 왜냐하면 그 공간 지각 능력이 떨어져요. 제가 뭐 다른 능력이 떨어지거나 뭐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여성이라서 그래요. 여성은 호르몬이 달라요, 남자랑. 그래서 이렇게 그 공간 지각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남자들은 그 길을 가르쳐 줄 때 저 북쪽으로 30km, 동북쪽으로 뭐 24km 이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말해가지고는 전혀 어디가 어딘지는 몰라요. 그냥 그 길로 똑바로 가다가 이제 큰 나무가 나오면 오른쪽으로 꺾어서 빨간 지붕이 있는 집이 있어. 그럼 거기서 바로 왼쪽으로 이렇게 하면 그냥 눈에 그린 듯이 나오잖아요. 그게 우리가 학교 때 성적이 나빠서가 아니라 공간 지각 능력이 부족한 여성 호르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남성들은 한 가지 일에 집중하면 다른데 들리지도 다른 행동을 할 수도 없는 남성 호르몬의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성들은 멀티플레이어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낮에 와서 공부하시고는 또 이따 뭐 4시, 5시 되면 집에 가서 또 저녁 준비하시잖아요. 그러면 냉동에서 뭐 해동할 거 꺼내놓고 밀린 설거지하고 뭐 또 전화 오면 전화 받고 애가 와서 엄마 내일 준비물 하면 그거 다 대답하고 별발 일을 다 한꺼번에 하잖아요. 근데 모처럼 일찍 들어온 남편께서 텔레비전 앞에 계신데 띵동 택배인 것 같아요. 여보 문 좀 열어주세요. 대답을 안 하셔. 대답을 안 하셔. 그거 하나 해달라는데. 그럼 이제 화가 나죠. 우리는 어떻게.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정말 안 들리실까? 네. 목사님 진짜 안 들리세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제가 짓궂게 조금 여쭤봅니다. 남성분들에게. 그러면
이제 10명 중에서 한 7명은 진짜 안 들리시는 분도 계시대요. 네. 그리고 한 또 10 몇 % 정도는 들리기는 들리는데 대답을 할 수 없대요. 왜냐하면 그 지금 보고 있는 그 텔레비전 야구가 9회 말이기 때문에 도저히 대답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10% 정도는 이제 굉장히 희귀하게도 젊은 층의 남성분들은요, 다 들리고 대답도 제깍제깍 하시고 문도 열어드리고, 이제 요즘 젊은이들은요, 아내 말 대답 안 했다가는 밥을 못 먹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대략 분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야구가 9회 말일 때 부르는 아내가 잘못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대답을 안 하신다고 너무 섭섭해 하시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듣는 태도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또 여기 남성분들만 너무 타도하면 안 되는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남편이 뭐 텔레비전 보시다가 여보 날씨가 추워졌는데 그 두꺼운 세타 어딨어? 이렇게 나한테 물으셨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뭐 빨간 고무장갑 끼고 설거지를 막 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때 어떻게 대답을 했는가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공중에다가 대답을 날렸어요. 네, 그거 맨 위에 서랍에 있어요. 왜? 나는 지금 설거지 바쁘잖아요. 그런데 조금 아까 뭐라 그랬죠? 진정한 듣기는 귀로도 듣지만 눈빛으로, 얼굴로, 몸 전체로 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간 고무장갑을 벗으세요. 그리고 남편께로 달려가세요. 얼굴을 디밀어 부르셨어요. 네, 지금 여성분들만 계시니까 좀 조용한데 남성분이 같이 계시는 데서 막 이런 얘기를 하면 막 할렐루야, 아멘 막 이게 막 나오는 거야. 아 정말. 그래갖고 이제 얼굴을 디밀면 우리 저 한국 남편분들께서는 뭐 아유 여보 와줘서 고마워 이런 분은 또 없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안 하던 거를 하면 이렇게 얼굴을 디밀면 뭐 잘못 먹었냐? 또 이러시는 분이 또 어떤 분은 뭐 어디 가서 강의 듣고 왔어? 네, 강의 듣고 왔어요. 오늘 아침에 신은경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말을 했어요. 처음에는 가서 뭐 잘못 먹었냐 혹시 그러더라도 너무 기죽지 마시고요. 1번, 2번, 3번 하시면 그 다음에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한번 실험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와서 엄마 내일 준비물 뭐 이런 거 얘기했을 때 어깨 너머로 귓등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지금 바쁜 일을 하고 있더라도 돌아서서 그 아이의 얼굴과 아이 컨택트를 하세요. 얼굴 쳐다보면서. 그래서 그러면 오늘 학교 잘 갔다 왔어?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었고, 뭐 너 시험 몇 점 받았어? 이런 거 먼저 물으시지 마시고 네, 그러면서 뭐가 필요한지, 오늘 힘들지 않았는지 얼굴부터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사무실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아래 직원이 보고서 가지고 이제 왔을 때 자기가 하고 있는 일 막 하고 있으면서 보고서 가져오면 이렇게 탁 이것만 보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보다는 가지고 온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하고 말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그 얼굴에 무척 피곤한 얼굴이 있어요. 얼굴 왜 오늘 잠 못 잤어? 그러면 어제 아기가 열이 많이 나와서 밤새도록 응급실에서. 그러면 이거 보고서 볼 필요도 없어요. 보고서를 며칠 전에 작성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 전날 밤새서 겨우 해왔을 텐데 그 전날 아기가 아파서 응급실에서 있었다 그러면 이거 뭐 새벽에 엉터리로 보나마나 해왔을 거예요. 그러면 그래 아기 열은 내렸어? 네 지금 좀 괜찮습니다. 얼마나 좋은 대화예요. 그래 시간이 없었을 텐데 그럼 내가 1-2시간 더 줄 테니까 좀 마무리 해가지고 오겠나? 그러면 와 우리 팀장님 최고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걷다 대놓고 아니 보고서를 이따위로 써서 하고 보면 그 사람 얼굴이 그렇게 됐을 때는 뭐 얼굴이 왜 그래? 이게 부드러운 연결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또 때로는 굉장히 좋은 얼굴일 수도 있어요. 막 넥타이까지 예쁜 색깔로 하고 뭐 좋은 일 있어? 그러면 사실은 제가 다음 달에 장가 갑니다. 뭐 이런 그런 또 직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을 보셔야 돼요.
귀로만 들으시면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이 아니에요. 진정한 듣기가 아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입을 열어서 하는 말 몇 가지를 해야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지루하세요? 재밌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용인에서부터 달려왔거든요. 세상에 이렇게 먼 줄 알았으면 조금 고려해 볼 걸. 농담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그 긴 길도 마다 않고 다행히 조금만 밀렸어요. 그래서 제 시간에 맞춰올 수 있었습니다. 어떤 말을 하면 되는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은 안 하면 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하면 됩니다. 쉽죠? 네, 너무 쉬워요. 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 꼽아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불평, 불만, 비난, 비판, 부정적인 말, 자기 비하. 어떻게 전부 다 비읍자가 들어가네요. 바보 같은 말들입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출애굽기에 다 나와요. 네. 불평, 불만, 배고파 죽겠다, 목말라 미치겠다. 당신이 말이야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리고 왔습니까? 모세 선생님께 비난하고 비판하는 말. 네. 자기 마음에도 없는 차라리 애굽에서 살 때가 더 좋았다. 그때는 고기도 먹었다. 이런 말. 그런 거 다 불평, 불만, 비난, 비판에 들어갑니다. 부정적인 말. 12명의 대표를 뽑아서 가나안 땅 정탐하라고 보냈잖아요. 40일 동안 다 보고 오더니 10명은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우리 거기 못 가요. 거기 막 사람들은 이만하고 막 무서워요. 갔다가 우리 아내들하고 애들은 거기 가서 진짜 노예로 일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못 간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냥 그 나머지 백성들이 막 다 이거 우리는 이제 죽었다. 단 2사람만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아시죠? 누구? 여호수아, 갈렙 아저씨 2사람. 우리는 갑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힘으로 갑니다. 저기 있는 가나안 거기에 있는 애들은 우리의 밥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없는 말을 한 사람들은 1세대들은 못 들어가게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새로 태어난 2세대 아이들하고 그들이 청년이 되었을 때 하고 그다음에 믿음의 말을 한 2분 여호수아 갈렙 아저씨하고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너희들은 들어가라고 약속의 말씀 해주셨을 때 여호수아 갈렙은 한 40여 세 됐을 텐데 그 약속의 말이 그야말로 기도가 응답이 된 순간은 40년 후 80이 다 됐을 때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읽으면서 생각했어요.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내 탓이 아닌 이유로 해서 응답이 되지 않을 때가 있구나. 그래서 결론은 오래 살아야 되겠다. 네, 우리 오래 삽시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시간까지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이 안 되나? 그렇죠. 120세까지 삽시다 우리. 그래서 이 부정적인 말 하나님 좋아하시지 않으셨고요. 그 다음에 그 부정적인 그 결과 보고를 한 10사람은 뭐라 그랬냐면 그 무서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거기에 비하면 우리들은 뭐예요? 메뚜기 같은 존재예요. 그랬어요. 저는 그것이 자기 비하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메뚜기 그 250만 마리를 구하려고 그 애를 쓰셨단 말이에요.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부모로서 열심히 일하고 안 먹고 안 쓰고 왜? 뭐 때문에? 우리 새끼들 잘 키우려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키우잖아요. 근데 한다는 소리가 에휴, 시험 50점 받아가지고 와가지고는 나 같은 게 뭘 하겠어 이런 말 할 때 정말 화나잖아요. 왜? 네가 뭐가 부족해서 못하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아마 하나님의 마음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선택한 백성이야. 내가 이스라엘 나라를 내 나라를 세우려고 이렇게 했는데 너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 메뚜기라니. 그래서 화가 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자기 비하하는 말들은 여러분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무슨 수저 같다고 그러셨어요? 고생 안 한 사람 같다고 그러셨죠? 그럼 무슨 수저? 금수저? 더 좋은 것도 있어요? 네, 금수저 같다 그러셨는데 저는 무슨 수저냐면요. 물 한 잔 마시고 저는 흙 묻은 금수저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흙수저면 흙수저고 금수저는 금수저지. 살면서 흙은 참 많이 묻혔어요. 저는 이제 모태신앙 아니고요. 저가 자란 집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그런 집 많죠. 제사 지내는 집, 6.25 집안 1년에 12번 제사를 지냈어요. 저희 어머니가 종갓집 맏며느리로 시집을 오셨는데 이제 시어머니가 너는 종갓집 맏며느리니까 제사를 모셔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대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그거를 그냥 모든 세상의 진리인 것처럼 그 시어머니 말씀을 지키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12번이라 그러면 진짜 그 옛날에 이런 말 있잖아요. 뭐 없는 집 제사 돌아온 듯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딱 맞는 게 돌아서면 또 제사, 돌아서면 또 차례 막 계속 그래요. 그런 집에 태어났고 저는 이남이녀의 맞이, 밑으로 동생이 셋이고 저희 아버님은 공무원이셨는데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아버님이 이제 출근하시는 길에 그 심근경색을 일으켜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가족을 못 만나시고 세상을 떠나셨고 그 연락을 받고 저희 어머니는 허둥지고 막 이제 정신없이 뛰어나가셨고 집에 남아있는 저희들 무슨 영문인지 몰랐는데 막 그 친척들이 막 오면서 막 울면서 들어오면서 뭐 죽은 사람만 불쌍하다 뭐 이러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야, 무슨 나쁜 일이 일어났구나. 근데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우리 집이 뭘 잘못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어? 아닐 거야. 그러고 있었는데 사흘째 되는 날 집 앞에 커다란 장이버스가 왔어요. 장지로 가기 위해서 집 앞에 잠깐 섰다 가는 거래요. 애들은 타지 말아라. 왜냐하면 제 막내 동생이 7살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나는 맞이고 우리 엄마가 거기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를 위로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밀치고 버스에 들어갔습니다. 저희 엄마는 정신에 하나도 없는 껍데기만 남은 사람 같았어요. 엄마의 손을 잡고 제가 마음속으로 결심을 했어요. 엄마, 오늘은 너무 슬프지?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 엄마,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훌륭한 사람 될게. 그래서 엄마 기쁘게 해줄게 하고 마음을 먹었어요. 저는 그때 그 마음이 제 인생의 짐이었어요. 그 짐을 여기다 치고 저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훌륭한 사람이 돼서 우리 엄마 기쁘게 해야 되는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땅만 보고 걷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날은 비 오는 날, 어떤 날은 뭐 구름 낀 날, 뭐 이렇게 햇빛 쨍쨍 내리쬐는 그런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인생의 짐이 무거웠어요. 그렇게 지냈는데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희 어머니가 우리 사남매를 교회를 가라 그러시는 겁니다. 이상하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그런 거 모르시는데 이제 생계를 위해서 일도 하셔야 되고 그런데 이 네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걱정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얘기를 들어보니 교회라는 데가 있는데 그 교회에 가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서 그분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신다. 그러면 얘들이 그 말씀을 듣고 곁길로 가지 않겠구나, 옳은 길로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하나님 어린이집에다가 이 네 아이를 보내신 거예요. 정말 탁월한 선택을 하셨죠. 교회를 중학교 때 가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참 좋더라고요. 일단은 맛있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찬양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내용을 잘 모르면서도 찬양만 들으면 괜히 눈물이 나고 그랬었답니다. 그러다가
뭐 고등학교 가느라 바빠지고 대학 가야죠. 또 사회 이름 알리느라고 막 정신없이 하면서 교회가 점점 발길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에 친구가 교회 가자 그런 친구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알았어, 내가 알아서 갈게. 그러면서 마음속에는 교회 너 하는 거 봐서는 내가 교회 가기 싫어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얼마나 교만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개인 전도를 참 어려워해요.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저를 보면서 내가 당신 보고는 교회 안 가겠어요 이런 생각하실까봐 괜히 지레 겁이 나가지고 이렇게 많은 분들 계신 데서는 막 말을 하는데 이렇게 개인으로는 말을 잘 못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좀 알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래도 교회를 다녀서 오늘날 요만큼 된 거예요. 네. 옛날에는 얼마나 웃겼다고요.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방송 조명 있는 데서 뉴스만 했으니까 이건 옳습니다, 이건 틀렸습니다, 이런 것만 하고, 또 뉴스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죽였어요, 사기쳤어요, 불났어요, 전쟁 났어요, 이런 것만 있으니까 뭐 표정도 굉장히 무서운 표정으로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서 제가 이렇게 웃는 얼굴을 하면 그분들이 어머 웃으시기도 하네요 그러십니다. 아니 저도 사람인데 웃죠. 그러나 직업으로 보셨을 때는 제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동안 많이 사람 돼서 요만큼 됐고요. 사실은 앞으로도 더 많이 갈 길이 멀긴 하지만 전도가 힘드시면 아마 사람들 마음속에는 말로 하지 않아도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이제는 말해요. 나 같은 사람 쳐다보고 교회 오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교회인데 사람들 보고 안 오시면 너무 미치잖아요.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뭐 교회에 별의별 사람 많아요. 아픈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는 것처럼 교회는 그렇게 인격이 고매한 사람들만 오는 데가 아니에요. 지금 변해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아직도 갈 길이 먼 사람 많으니까 그 사람들 보고 가시지 마시고 하나님 만나러 오세요. 정말 중요한 거 놓치지 마세요 하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런데 제가 30대 후반, 그러니까 뭐 영국으로 가서 공부도 하고 학위도 받아오고 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30대 후반 노처녀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 인생의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여기 신앙 안에서 형제자매님들 계시니까 제 결혼의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또 남편은 재혼이고 이제 상처를 한 후에 결혼을 하게 됐으니까, 그리고 또 먼저 결혼해서 큰 아이들이 셋이 있어요. 그러니 뭐 야 신은경 시집 잘 간다 그러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제 결혼의 제일 중요한 의미는 제 남편이 모태 신앙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모태 신앙 이렇게 서 있지 않습니까? 그 고향이 평안북도 선천인데요. 거기가 이제 우리나라 기독교가 맨 처음 들어온 곳이에요. 그래서 거의 뭐 그 동네 노는 물이 다른 동네, 땅의 기운이 다른 동네. 그러니까 다 예수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여기 대광교회 여기 중랑구에 계시는 분만 오는 게 아니라 서울 시내에 있는 분들이 다 오신다. 뭐 지방에서도 다 오신다. 여기 막 간이 의자도 다 놓고 막 꽉꽉 찬다. 거의 그런 거죠. 아멘도 안 하십니까? 그런 일이 안 오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네, 아멘. 네, 그런 상황에 이제 평안북도 선천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님이 뭐 저는 살아계실 때 못 뵀지만 유치원 선생님이셨는데 집에서 풍금으로 찬송가를 많이 치시고, 그래서 찬송을 많이 듣고 자랐고 어머니 기도가 많이 쌓인 자녀예요. 그래서 뭐 특파원 하느라고 뭐 꼬박꼬박 주일 성수하고 꼬박꼬박 봉사활동하고 뭐 이런 거 잘 못하는 점도 없잖아 있지만, 이렇게 보면 정말 진짜 하나님 자식은 다르구나.
하나님 아들은 다르구나. 그냥 뼛속 깊이 하나님 자식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저희 친정 어머니가 저에게 결혼할 때 그 십자가 목걸이를 사주셨어요. 그러시면서 너는 아무 소리 말고 남편 따라서 교회를 가라 그러세요. 혹시라도 뭐 아유 저는 저희 친정에서 제사 지냈어요 뭐 이런 소리 할까봐 겁이 나셨던 거예요. 너는 예수 믿는 집으로 시집을 갔으니까 그 집에 그것 따라서 절대로 딴소리 말고 교회를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뭐 장애나 무슨 장벽이나 이런 것도 없이 남편 손을 잡고 교회를 가기 시작했어요. 그 얘기를 하나님 만난 얘기 또 제 삶의 우선순위 1번에 하나님의 일을 둔 얘기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네요. 다시 한번 부르셔야겠어요. 아유 참 진짜 그래서 다른 때가 아니라 저는 이제 비교적 이렇게 뭐 생긴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막 따지고 막 이렇게 성격이 과한 사람은 아니어서 좀 고분고분한 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만날 때 아주 조용한 가운데 만나 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전도하면서도 그럽니다. 이렇게 따지고 그러지 말라고. 나중에 하나님 만날 때 아주 힘들게 만나고 일주일 내내 떼굴떼굴 굴르면서 만나니까 좋은 말 할 때 빨리 오라고 막 그러기도 하는데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날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열고 만나 주셨어요. 저는 세상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다음부터는 아버지라는 단어를 제 입으로 발음을 한 적이 없어요. 하기 싫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예배 중에 그 세상의 아버지보다 더 크고 멋있는 하늘의 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늘 내려다보고 계신다는 걸 깨달았어요. 야, 너 그렇게 무거운 짐 들고 바닥만 보고 걸어가지 말아라.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여기 있다. 그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그 짐을 내려놓고 그냥 그분을 믿고 그 손을 잡고 오게 된 거죠. 그 다음부터는 물론 시련과 고난이 없는 거는 아니었는데요. 그냥 날마다 햇볕 쨍쨍 내리쬐는 날이에요. 천방지축? 괜찮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고난과 시련이 오면 진짜 그걸 끌어안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띵동 택배가 옵니다. 껍질에 시련, 고난 이렇게 써있는 상자가 오면요. 그거를 딱 보자마자 빨리 포장지를 뜯어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준비하신 축복이라는 내용물을 꺼내요. 포장지를 뜯는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그 시련이라는 고난이라는 포장지로 비록 싸가지고 왔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축복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알게 되는 게 너무너무 기뻐요. 우리가 죽으면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와서 교회 와서 고생하고 시간 버릴 필요 없어요. 그냥 잘 놀고 살다가 꼴깍하기 전에 그냥 세례받고 그냥 하나님 나라 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여전히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사는 이곳 날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날마다 행복하고 기쁘게 누리면서 살아야지 뭐 언제까지 기다리다가 고난 가운데 괴로워하다가 부처처럼 떠다니고 뿌리 없이 돌아다니다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면 저 맨 끝에 겨우 서가지고 이 지나간 세월이 너무 아까울 거 아니겠어요. 이 기쁜 날들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인데 그래서 막 이렇게 제가 무슨 얘기 하다가 이렇게 또 다 여러분 탓이에요. 너무 열심히 들어주신 탓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뭐 그 이후에도 고난은 많지만 진짜 흙을 많이 묻히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저는 금수저입니다. 왜? 뭐 공무원 아버지니까 벌써 살림은 뻔하잖아요. 거기다가 우리 어머니는 시아버지, 친정 어머니 다 모시고 살았으니까 굉장히 빠듯하게 사셨는데 부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금수저냐?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이 아이가 얼마나 귀하고 기뻤을까. 그 생각을 하면 저는 조금의 의심도 없이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가난한 집에 태어난 아이는 요만큼 기쁘고 부잣집에 태어난 아이는 막 이만큼 기쁘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그 부모님에게 태어나는 그 순간에 이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귀한 존재로 태어납니다. 그걸 우린 금수저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제부터 우리 입에서 어느 누구도 흙수저란 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살면서 묻히는 흙 괜찮아요. 털면 돼요. 털면 됩니다. 그러나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나는 정말 꼿꼿하고 정말 깨끗하게 살려고 하얀 옷을 입고 사는데 지나가면서 흙탕물을 탁 튀기고 가는 차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빨아도 잘 안 지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얼룩이 남는데 그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내 잘못이 아닌데 뭐 살다 보면 오해, 음모, 음해 뭐 이런 것들도 많아요. 그런 게 없으면 세상이 아니죠. 어떻게 나 같은 사람만 서로 있겠어요. 정말 답답한 일도 생기고 정말 풀 수 없는 일도 생기고 그래요.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만 아시면 될 거 아니겠어요? 어떤 경우에는 정말 꼿꼿하게 사시다가 그런 일이 생기면 그냥 팍 꺾어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진짜 마음이 안타깝죠. 그까짓 거 뭐, 네. 흙 좀 묻으면 어때? 얼룩 좀 지면 어때?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자기 비하하는 말 이제 다시는 안 하기로 네, 오늘부터 우리 자녀들에게도 많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는 거 이거 뭐 너무 잘 알죠. 같이 읽어볼게요. 감사, 칭찬, 기도, 찬양, 축복. 감사는 세 가지로 합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 감사할 수 없는 것에도 감사, 또 미리 감사. 네, 잘 하실 수 있죠? 네, 제가 여기 약속한 이후로 미리 감사했어요. 정말 좋은 분들, 좋은 여성 성도님들 많이 오신다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고 미리 감사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미리 감사하시면요 진짜 이거 100%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칭찬도 세 가지인데요. 잘했다 그러면 잘했어요 라고 칭찬하시고요. 너무 아끼시지 마시고 칭찬하시고 별로 칭찬할 게 없다 그러면 찾아다니시면서 칭찬하시는데 이렇게 엄지손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훌륭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에게 훌륭해요. 네, 집에 살림 안 하세요? 다 놔두고 오셨어요. 또 남들은 뭐 모여 앉아서 카페에서 수다도 떨 텐데 여기 이렇게 오셨습니까? 참 훌륭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 가운데서 예배를, 기도를 첫 번째 자리에 우선순위 1번에 놓으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네, 훌륭하세요. 네, 정말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칭찬은 이게 칭찬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는데 제가 그냥 거기다 넣었는데요. 미리 불러주기라는 건데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뭐 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시면 미리 불러주세요. 엄마 나는 목사님이 되고 싶어. 10살이거든요. 야, 너 이렇게 동생하고 싸우면서 무슨 목사님이 되냐? 이러시지 말고 그냥 부르세요. 아니나 다를까 학교 갔다 왔는데 3살짜리 늦게 난 동생이 막 형아의 장난감을 다 부시고 놀고 있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거 내 거야 내놔. 걔가 내놔요? 안 내놓죠 애기가. 그러면은 이제 손이 올라가고 때리고 애는 울고 난리가 나요. 그때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야, 너 목사님 된다는 사람이 뭐 아기를 때리고 저거 길게 입 아프게 길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부르세요. 이 목사. 이 목사가 지금 동생을 때리고 있잖아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미리 부른다는 것은 뭐 세상 사람처럼 이렇게 뭐 무슨 부적이나 이런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부르면서 어떻게 합니까? 좋은 책 있으면 보여주죠. 또 좋은 멘토 있으면 소개해 주죠. 또 우리 뭐 할 줄 알잖아요. 기도.
그래서 모든 것이 합하여서 그 이름에 걸맞는 날이 올 때까지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시지 마시고 미리 불러주십시오. 여러분 가운데서도 혹시 빨리 권사님 안 되셔서 시험 들으신 분이 계시다면 집에 가서 부탁하세요. 나를 장권사라고 불러라. 네. 왜냐하면 언젠가는 되실 거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와 찬양은 여러분 너무 잘하시는 거니까 패스 잘 하시면 되고요. 이제 축복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네. 뒤에 목사님이 non-verbal language로 딱 쓰셨어요. 그만하십시오. 기도도 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제 축복은 뭐냐면 축복 기도.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제사장처럼 이렇게 축복 기사 하시는 것처럼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책에 나와 있어요. 어떤 책이냐면 그 랄프 가복이라는 박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랄프 가복. 제목은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기본이 되는 축복 기도가 나오는데 민수기 6장 24, 25, 26절. 네, 거기 축복 기도. 모세 선생님이 두고두고 오는 후손들을 위해서 제사장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걸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카드에다 써서 제가 이제 95년에 결혼하고 97년에 딸을 하나 낳았거든요. 그런데 얘를 돌볼 새가 없이 남편 뒷바라지 한다고 밖으로 돌아다니는 시간이 더 많았고 친정어머니가 다 키워주셨어요. 근데 이제 집에 들어가서 한 가장 기특한 한 가지 일이 우리 두 사람이 가서 자고 있는 아이의 머리에다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자꾸 하다 보니까 입에 익숙해졌어요. 거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그러면 너에다가 아이 이름을 넣어서 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은 이 어른인 엄마가 너무 세상 일에 지쳐가지고 기도도 할 수 없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한테 엄마 기도 좀 해줄래?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 작은 손으로 엄마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는 엄마에게 복을 주시고 엄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엄마에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엄마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어른 엄마가요 목이 메이고 눈물이 났어요. 이 어린이가 해주는 그 기도도 이렇게 감사하고 정말 은혜와 평강이 느껴지는데 엄마가 아빠가 날마다 아이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걱정하지 마라. 너는 여호와 하나님이 지키는 우리 귀한 딸이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실 거야. 너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실 거야. 너를 계속 보고 계실 거야. 라고 축복하면서 기도를 해준다면 이 아이가 얼마나 편안하고 인생이 이렇게 넓은 길로 펼쳐질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애들은 우리 눈앞에서도 넘어지고요. 아무리 잘 가르친다고 해도요. 엄마 아빠가 박사래도 공부 못하는 애도 나와요. 아무리 돈 많은 집의 애들도요. 그 돈이 소중한 거 몰라서 마구마구 쓰다가 곁길로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남의 집 돈 많은 거 부러워하시지 마시고요. 또 뭐 부모가 너무 이렇게 유명한 집에 공부 잘하는 집에 태어난 아이들 부러워하실 거 없고요. 우리는 그들이 갖지 못한 소중한 보물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축복의 말씀, 여러분의 입에서 떠나지 말아야 할 그 말로 축복의 말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하고 칭찬하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 삶 그리고 축복하는 여러분의 입술 그렇게 하시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 이제 할 거고요. 저는 이제 요즘은 다 학교도 마무리하고 그 왜 성경이 읽어지네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거를 가르치는 전문 강사가 됐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통전적으로 쫙 해와서 읽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강의를 하고 있고, 또 유튜브에 찾아보면 성경 읽는 신권사라고 제가 녹음을 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눈이 조금 이제는 잔글씨가 안 보인다 이러시면 그거 틀어놓고 들으시면, 말씀 들으시면 좋고, 또 오고 가는 차 안에서 들으셔도 좋고요. 또 잠이 안 오시는 분들 틀어놓으시면 좋습니다. 제가 너무 지루하게 읽어가지고 시편이 자그마치 6시간인데요. 그냥 곧 잠이 들어요. 그게 한 가지 아쉬운 점이기는 하지만 여하튼 언젠가는 또 깨서 들으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중에도 저의 사역에 또 잘 할 수 있도록 기도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